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네, 오늘 모자가 크면 앞을 가린다라는 주제로 좀 하나님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8번의 시간을 통해서 각각 사람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4번 정도 살펴보았고요. 또 그 다음 4번은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던 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로부터 4번 동안은 하나님 나라를 비춰내는 사람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기사를 좀 살펴보다가 놀랄만한 한 기사를 접했거든요. 조선일보 인터넷 기사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초등 4학년 의대 입시반까지 생겼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것은요, 여러분들 표정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 기사가 언제 난 기사냐면 작년 3월에 난 기사예요. 제가 1년 동안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학업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것도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혼자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저를 보았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구 대치동 수학학원에 생긴 이 입시반에 대해서 한 부모님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학년인 울 아이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있는 중이라 겨우겨우 붙잡고 가는 중이긴 한데 돌봄 교실 끝나고 태권도 학원 하나 다니고 홈런 패드 학습하는 게 전부인 우리 아이. 다들 선행하고 수준이 높은데 우리 아이만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90년대 수준으로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기도 하고 워낙에 연약한지라 건강하기만 해라 기본만 하자 하며 키우고 있는데 좀 전에 초등 의대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오니 저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의대 입시반 같은 엄청난 수준의 선행은 아니더라도 다들 열심으로 뒷바라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무지하고 안일했던 것 같고 오늘 진단평가라 문제라도 잘 이해하고 틀려도 좋으니 답 빈칸으로 내지 않기만 바랬던 제가 뭔가 초라한 느낌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라 누가 올려놓은 글인데 제 마음이 담겨있는 글이에요. 저의 마음과도 참 비슷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풀죽어서 올려놨던 이 글에 누군가 댓글 이렇게 달아놨더라고요.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하세요. 의사가 되거나 미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김미경 강사님이 옆집 여자랑 친하게 지내지 말랬어요. 비교 국물이라는 거겠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것은요, 욕심이라기보다 어쩌면 당연한 마음이자 태도일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5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자라나는 것,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너무나 중요해요.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나아가서 교회의 사명 자체가 한 영혼을 양육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오늘의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은 몇몇 부모님들에게만 적용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영혼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잘 양육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6살짜리 의대 입시반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놀라운 사회 현상을 보면 세상은 자녀의 양육을 그저 기능적으로 키우는 것에 함몰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초고스펙을 쌓으면 아이를 잘 양육했다고 여기는 시대 같아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 주제처럼 모자가 크면 앞을 가리게 됩니다.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자를 씌워야 멋도 나고 태도 나고 쓰는 본인도 즐겁게 쓰면서 지낼 거예요. 보기에 너무 이쁘고 멋지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어른 모자를 씌워주면 아이의 눈은 가려지고 아마 가다가 넘어지게 될 겁니다. 아이들은 정작 눈을 가리고 불편함을 호소하겠죠. 또 청소년기가 되었는데 여전히 유아기의 모자를 이쁘다고 해서 씌우려고 하면 그것 또한 곤욕일 겁니다.
맞는 모자를 씌워야 하는 것처럼 영혼에 알맞는 양육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아름답게 양육하는 멋진 어른들로 거듭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확히 예수님이 12살 때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6월절이 되어서 당연하듯이 당연히 성전으로 가는 모습들로 배경을 묘사합니다. 41절, 4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마도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겁니다. 마치 기경길에 오른 명절의 한 풍경처럼 예루살렘이 정말로 복잡했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아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충격적이게도 하루가 지나서 알게 되어요. 44절 45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고 되짚어 보는 거예요. 머물렀던 숙소를 보고 걸어온 길을 보고 마치 잃어버린 지갑을 찾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을 역순으로 막 돌아보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지나간 모든 행동들을 다 되돌려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쌍놈 새끼 막 이렇게 마음이었을까요? 그렇게 찾아왔는데 여기 있어 막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동생이 저 처음으로 서울 왔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 동생이 4학년 때였거든요. 혼자서 집을 이모 집에서 나가서 진짜 잊어버린 거예요. 한 4시간을 찾았는데 애가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애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이니까 진짜 애를 잊어버릴 법한 시대잖아요. 저기 멀리서 경찰차 한 대 보는데 애가 거기 뒤에 타고 있더라고요. 저 어머니가 달려가서 기사대기요. 왜 이렇게 종종 부모의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혹은 너무나 가격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을 찾았던 부모의 마음이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46절에 기록된 한 단어입니다. 46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이렇게 표현해요. 걸어온 길은 하룻결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찾는데 3일이 걸린 겁니다. 사실 하루 만에 찾아도 찾을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온데만데를 다 헤맸다는 증거잖아요. 이 예수를 찾는데 3일을 걸렸다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이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알았다면 우리 아이는 성전에 있을 아이지라면 단번에 성전에 가서 찾아왔겠죠. 그런데 엉뚱한 데서 아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곳, 아이의 관심이 있을 만한 곳 위주로 찾았는데 3일 내도록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4일 만에 겨우 성전에 혹시 있을까 해서 갔더니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정작 어린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요, 아빠와 엄마의 관심과 전혀 다른 성전이었어요. 교회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이가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양육하는 첫 번째, 이 부모의 관심이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의 관심이 교회에 가 있고 말씀에 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만큼 어색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모와 떨어진 3일 내도록 한 것은요, 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46절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말씀이었고 말씀을 나누는 관심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3일 내도록 부모님과 떨어진 것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말씀에 관심이 있던 게 바로 어린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아이들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말입니다.
1년에 한 번 성경학교,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기간이 이 여름의 기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학원이 더 중요하다 여기는 부모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학원을 나가면 아이가 더 잘 자랄 거라고 분명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문화적으로 완전히 틀린 것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말씀 가운데 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0절과 5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40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이 자라기 전 태어났을 때의 모습에서부터 자라나는 배경을 40절로 설명을 하고 52절로 오늘의 말씀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자라는 모습들이 앞뒤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중간에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여겨지는 것은요,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말씀 가운데 있었고 사랑스럽게 자라는 그 시작과 비결이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해석되어져요. 말씀에 익숙한 아이로 자라는 것, 이것이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 순원이 아름답게 자라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돕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이준이가 요즘에 정말로 사랑스러워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게 돼요. 우리 유아유치부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옛날에 비해서 지금 너무 사랑스러워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비결을 어디에 두냐면 매일같이 암송 시간에 참여하는 모습에 제가 그것을 비결을 찾고 있어요. 어느 순간 하루 이틀 처음에는 그 지소영 작가님 통해서 하는 그 말씀 암송 시간을 너무 어색해가지고 싫어했거든요.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매일같이 틀어놓고 엄마가 그 말씀 외우는 모습을 들려주고 때론 저도 한 번씩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점점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매일 암송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 민준이와는 다릅니다. 민준이는 해맑게 저기 가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이준이만 그 암송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민준이가 요즘 사랑스러워진다는 소리를 사실 많이 못 듣는데 이준이는 사랑스러워졌다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요. 얼굴의 표정도 많이 변화됐고 모습이 많이 변화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비결을 매일같이 참여하고 있는 이 말씀 암송 시간에 그 비결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른들로부터 건강한 관점이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만이 답이라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4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어린 예수님에게 이 부모님들이 들었던 소리, 예수님은 당연하다 여기는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다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길 일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씀 안에 자라고 교회가 즐겁게 되는 것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과정이고 유일한 과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이 어색함이 있었고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우리 4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니. 어쩌면 부모님에게 성전은요 그냥 당연히 가야 하는 곳,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친숙한 곳입니다. 해마다 6월절이면 당연히 가야 할 곳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명절이면 가야 하는 종교 생활화된 곳이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쏟아지는 곳이고 자기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에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제가 성전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집니까? 주일이 되면 당연하게 아이들의 손을 이끌고 오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요 그저 당연히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생명이 교회에 있구나 여기고 즐거움으로 찾아와야 해요. 순장님의 관심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와 말씀에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모여서
이 순원들을 가르치실 때 세상의 문화도 많이 나누실 겁니다. 세상의 법칙들도 많이 나누실 텐데 우리의 모습이 성전에 거하는 것, 말씀에 거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기 시작하면 순원들의 마음도 이상하게 변질될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을 또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부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그냥 문화처럼 여겨서 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장 경계해서 아마 유아유치부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즐거운 모습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을 것이고 어린이부도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주일을 기다린다고 해요. 교회의 즐거움.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고 부모님들 먼저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바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고 이곳에 생명이 있다 여기면 아이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면 아이들도 이상히 여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건강한 태도를 아이들에게 비춰주고 또 우리 순원들에게 비춰주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밝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양육하는 두 번째, 이 건강한 습관이 자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님이 말씀 안에 자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즐거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 거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3일 내도록 강론할 만큼 말씀을 즐거이 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스스로도 말씀에 익숙하고 친숙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어 이 악마, 이 데몬이라는 단어가요, 이 그리스어 습관이라고 하는 다이몬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악마와 습관은 사실 전혀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둘이 분명히 일란성임을 알게 됩니다. 목회자이자 수필 작가로 유명한 김겸선 목사님이 이렇게 쓴 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고유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그 습관은 그 사람의 태도가 되어집니다. 곧 쉽게 화내는 습관을 지니면 얼마 후 그 사람은 분노 조절에 실패한 태도를 갖게 되고 습관적으로 비판을 일삼는 사람은 예외 없이 타인을 모함 이간질하는 태도를 지니게 됩니다. 거짓말이 습관인 사람은 머지않아 모든 사람을 기만하는 위선적 태도를 가지게 되죠. 처음에는 사람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이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퇴화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까닭에 잘못된 습관은 악마의 행위를 닮아갑니다. 습관은 악마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인을 축복하는 습관, 조금 더 참아주는 습관, 며칠 더 기다려주는 습관, 약속을 꼭 지키는 습관, 타인에게 무례하지 않는 습관, 이러한 습관들은 이 대지를 천국으로 건축하는 우량 재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좋은 습관은 건강한 태도를 만들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로 위태로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7년 남짓 어린이부를 담당하면서 6번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어린이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살펴보자니 이 친구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건강한 습관이 잘 자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태도에 대한 습관이 온전하게 자리 잡히기 전에 어려움이 먼저 자리 잡혔구나. 그저 이 줌으로 30일 동안 진행하는 이 줌, 인터넷으로 하는 게 참여하는 게 힘들었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뭔가 쓰는 것이 어색했을 거고 아무튼 이 말씀을 즐거이 할 수 있는 습관이 자리 잡히기 전에 어려움과 힘듦과 불편함의 습관이 자리 잡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이가 조금 어색해하는 것 같으니까 어머니가 좀 옆에서 좀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즐거워할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1주차에는 정말 막 울고 난리가 났었어요. 힘들어해가지고.
답을 말하고 싶은데 잘 말하지 못하는 자기가 힘들기도 했고 무슨 말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힘들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가 지날수록 아이의 표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아마 그 모습은 가정에서 가장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해주시고 아이에게 말씀이 가장 적절한 크기의 모자처럼 씌워지도록 부모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계실 때에 아이에게 아주 좋은 습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태도가 완전히 변화돼서 주일날 예배 태도가 지금 변화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성경학교가 다 끝나고 이번 주 딱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로 시끄럽고 진짜로 떠들고 예배를 방해할 만큼 되게 산만한 아이였거든요. 말씀에 너무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건강한 습관이 아이들에게 자리 잡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말씀으로 양육되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냥 말씀을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습관들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고민해야 될 숙제이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할 숙제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저 말씀을 외우게 하고 말씀을 접하게 하는 이것 또한 문화하고 이것 또한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날 줄 아는 우리 수능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잖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 하나하나를 정말로 곱게 씹어서 전달해주는 이 어미새와 같이 하나하나 곱게 씹어주면서 건강한 습관으로 자라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건강하게 양육하는 마지막은요, 지금을 만족해야 하는 관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바로 만족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길을 걷도록 하는 거예요. 영어 학원을 보아도요, 반별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 다음 반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그 다음 반으로 올라가야 되고 현재 수준을 만족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 더 성장시키도록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 본질을 잘 보면 현재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러한 본질적인 마음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딱 불러 당기는 학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가는 것을 되게 축구하고 또 열심으로 가게 만들고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도록 더 높은 곳을 꿈꾸도록 세상이 종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음을 꿈꾸고 지금의 수준을 만족하지 않고 의대 입시반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처럼 더 나은 것을 꿈꾸도록 아이들에게 종용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른들의 욕심이 과하면 가할수록 또 아이들 내면에 죄성이 작동되어서 더 나음을 꿈꾸면 꿈꿀수록 아이들의 눈은 더 가려질 겁니다. 마치 자기 모습에 맞지 않는 큰 모자를 계속 쓰고 있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더 놓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이런 욕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의 아이의 수준을 지금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음을 꿈꾸는 거예요. 한 발 두 발 더 성장되어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한 발 두 발 더 성장되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와 우리의 수노원들이 더 성장하길 바라는 잘못된 욕심이 작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양육함조차도 어떤 큰 모자를 쓰고 앞을 걸어가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마치 조기교육과 같은 이 욕심이 신앙생활에도 투영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하고 싶다는 좋은 마음이지만 어느덧 종교 생활화시키는 모습으로 발전되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 교육에 대해서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몇 년 새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본인의 적성을 제대로 찾아볼 새도 없이 부모의 희망에 따라 의대에 가는 현상은 사회적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나친 선행학습은 아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알맞은 모자를 씌워야 합니다. 지금 신앙 수준에 가장 알맞는 모자들을 씌우고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했을 때 아이는 성장하고 영혼들은 성장되어질 거예요. 그 급한 마음에 더 큰 모자를 씌우고 싶고 그 급한 마음에 강제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면 그것은 알맞은 열매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정말로 큰 독이 될 겁니다. 세상의 교육도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웨덴어로 라굼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라굼. 적당하다, 딱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곧 과잉과 넘침을 경계하고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소박한 삶을 스웨덴어로 라굼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이 모아서 높게 쌓고 크게 잡아서 넓게 펼치는 것을 성공이라고 확신하는 지금의 시대에 라굼의 삶은 멸시당할 겁니다. 현재를 적당하다 여기고 현재 수준에 머물려고 하는 모습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라굼을 선택한 자에게는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 볼 수 없는 황금빛 미소가 번지게 될 겁니다. 즐거이 말씀을 따르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사랑스러운 모습,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아는 황금빛 미소를 띠게 될 거예요. 빛이 바래질 도금과 같은 삶이 아니고 찬란하게 빛나는 정금과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시작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현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믿고 지금의 모습을 만족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5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한 번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충만하지 않았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습니다. 현재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보다 부족했어요. 현재의 모습이 과거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대단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미래의 모습에 빼앗겼다면 그 즐거움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수준을 가장 완벽하다고 여기고 가장 알맞다 여기며 현재를 누리고 있을 때에 점점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 나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랑스러워져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현재임을 믿고 현재에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수목 한계선 혹시 들어보셨나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한계선입니다. 산소가 부족하거나 빛의 공급이 부족하거나 해서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에 자라고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 어떻게든 살고자 해서 몸을 구부려서 빛으로 혹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반 나무의 모습과 전혀 다르죠. 그죠? 사람들의 모습에 보면 이 나무는요, 건축 자재로 쓰기도 뭐하고 조경 자재로 쓰기도 뭐하고 너무나 부족한 나무처럼 보입니다. 쓸데없이 그냥 잘라서 버려야 할 나무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아십니까? 가장 울림이 좋은 최고가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나무가 이런 나무예요. 저는 근데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이 안진뱅이 나무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께로 공급되어지는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자 했던 사람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장 큰 울림,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울림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모자가 크면 앞을 가립니다. 말씀을 향한 부모의 건강한 태도로부터 그것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 그냥 반듯한 나무로만 키우려고 하면 조경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반듯한 나무로 키우려고 하면 그저 건축 자재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태도를 변화시켜서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아이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울림이 가장 큰 울림, 정말로 멋진 바이올린처럼 자라게 되는 거죠. 아이들에게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가정을 신뢰하고 현재에 만족하며 아이에게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으면 이런 나무와 같은 멋진 모습, 그래서 결국에
이 아름다운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밝히 비춰지는 건강한 아이,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2절 마지막으로 이 땡땡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소망하는 아이의 이름 혹은 우리 순원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고 마치도록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우리 순원들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일들이 우리의 결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